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유다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 이렇게 비판받고 있죠. 성경에서, 복음에서. 이 유다인들이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된 이유는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안 지키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고생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절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지켜야지, 안 지키면 이렇게 우리가 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요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주의자가 된 거죠. 세세하게 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들을 누구나 다 지키도록 그 사회 전체가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다시 안 망한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인 거죠.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또는 어떤 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생긴 그런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민족 정신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통 유다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볼 때는 그것이 굉장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잘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 민족의 정체성 안에는 그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한 반작용으로 뭔가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민족 정신이거나 민족의 의식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도 정통 유태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는 안식일 토요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그냥 자동으로 멈춰서 열리고 닫히고 계속 반복해요. 아무도 안 타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약간 좀 일반적이지 않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어떤 유태인 가정으로 이사간, 결혼을 한 그런 동양인, 저희 중국 여자분인데, 그 시아버지가 굉장히 유태인인데 너그럽고 관대하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으신 시아버지인데, 어느 날 그 며느리가 이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두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고기, 이제 메인 요리가 고기고 소고기고,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두부 요리도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두부 요리를 하고 있는 그 며느리에게 고함을 뻐럭 지르면서 그 요리하고 있던 후라이팬을 싱크대에 이렇게 확 버렸더라는 거죠. 그리고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 지금 치즈로다가 치즈 요리하고 있는 거지? 그 두부를 치즈로 잘못한 건데, 율법에 이제 치즈 젖으로 만든 것하고 그 고기를 같이 요리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엄청 난폭하게 며느리에게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오해라는 아는 순간,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는 하지만 좀 오싹한 면이 있죠.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일종의 그게 고정관념이나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오늘 그 복음에 등장하는 유태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고정관념화된 일종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테오를 불러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 사람들과의 하느님이 원하시는 관계일 리는 없죠. 하느님이 그런 트라우마나 고정관념에 이렇게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또 내가 체험한 것들을 절대화하면서 이제 고정관념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번 크게 상처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은 극복할 줄 모르겠는데 그게 또 반복되면 그 트라우마는 심리학자들이나 뭐 정신의학자들이 극복하기 어렵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어떤 걸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테오가 회개할 가능성이 있고 그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의해서. 근데 낙인 찍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관대하고 너그럽게 하는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완고하죠. 우리들도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편을 가르는 건 나쁜 일인데 여전히 편가르기 하고 절대로 그 사람들의 선하거나 또는 좋은 면을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고정관념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한다는 거죠. 이 유태인들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사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의식 상태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말인데 다 죄인들이시죠.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받을 준비가 돼 있고 배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듣고 따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나 새롭게 쇄신될 수 있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의인은 쇄신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 계속 쭉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발전되어 가는 것에서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되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그래서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완성된 존재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재미없는 존재거든요. 이미 완성됐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변화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무의미해집니다, 나중에는.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좀 더 나아져야 하거든요. 좋아져야 하거든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속 나아지고 좋아지게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어떤 그 인생 여정을 걷던 간에 계속 나아지고 좋아지는 길로 부르심 받고 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희망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